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지난주와 본문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같은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네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며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제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 맛집을 많이 또 즐겨하는 그런 문화인데 한 음식점이 개업을 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아주 끝내줘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맛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음식점에 가시겠습니까?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인데 거칠에만 신경을 쓴다면 장사가 잘 될까요? 속이 더 중요한데 겉모습에만 부쩍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자 곧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인데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신랄한 비판, 격한 논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지적을 당하고 나서 가슴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겨서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때 그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라고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고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향한 이 절절한 사랑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격렬한 어조로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지 않아도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아프고 유대인들도 아프지만 이렇게 강한 경책을 한 것입니다. 경책은 아프지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 없는 판단이나 정죄와 같은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의 매와 같은 마음입니다. 유대인들과 또 이 시대 성도들을 바르게 붙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자랑거리, 자신들의 선민됨을 징표로 내세우는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원래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도장을 찍으세요. 어떤 도장이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횃불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 아주 무서운 맹세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라도 아브라함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태어난 아기가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더니 하나님이 그 관계를 딱 끊어버리세요.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전에 한번 다루었었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 기간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형벌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99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첫 마디가 이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왜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이셨을까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한 준엄한 책망과 꾸지람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왜 나의 신실함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이 꾸지람을 듣고 아브라함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들도 하나님께 꾸지람을 좀 들어야지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께 빨리 혼이 나야지 좀 속이 시원해요. 그래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서워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님이 침묵하시면 너무나 무서워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부모님이 입을 여시고 혼을 내실 때 그때가 차라리 평안하고 행복한 거죠.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너의 집에 유하는 남종들을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하라 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으로 할례가 등장했어요. 할례는 너는 이제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곧 약속을 어긴 대가이죠. 너는 이제 더 이상 너의 능력으로 자손을 못 이어갈 것이고 너는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임을 기억하라라는 의식이에요. 그렇게 할례를 받고 죽은 몸이 된 아브라함과 폐경이 훨씬 지난 할머니 사라가 이제 1년 뒤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을 깨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계약을 깼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져야 돼요. 그 죽었다는 선언을 할례로 표시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할례 자국만 주시고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먼 훗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할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지금 계약을 어긴 것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할례는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세례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할례의 출발을 보며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에 남은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백성이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러한 마음과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례 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백성들의 신앙을 위한 이런 외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성찬식과 같은 목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은혜의 방편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잊어버립니다. 할례 속에 담긴 의미보다는 할례 행위 그 자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할례가 어느덧 구원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할례만 받으면
나는 저절로 구원받아.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천국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는 구원의 보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형식화되고 교만해져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첫 번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경고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며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자 모든 종교 의식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종교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확보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동원된 것이 넘치는 재물과 분향, 월삭, 각종 절기와 대회, 성회였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예식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의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러니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도 자신의 의로움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종교 예식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화려함의 극치를 가리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고발에 의하면 제사 때 1000마리의 순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10,000 단위의 기름을 바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다들을 바치려는 사람도 등장했어요.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헌금과 주일 성수와 각종 종교 행위를 넘치게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 의식을 받지 않으신다고. 아니, 받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고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 징표로 반지를 교환한다. 반지를 끼고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예요. 근데 반지를 끼고 안 끼고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에 좀 문제가 있어서 반지를 못 낍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반지를 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사모님이 이해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이것을 매일같이 물고 늘어지면 맨날 싸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반지를 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반지를 끼고 배우자에게 못할 짓을 하고 다닌다면 이 반지는 무슨 소용입니까? 반지를 꼈다고 저절로 배우자에게 신실해지지 않아요. 할례를 받았다고 저절로 하나님께 신실해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종교 사상가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식에 희망을 두는 것은 미신이다. 형식에 희망을 두는 것은 미신이다. 세례와 주일 성수, 헌금, 기도 등은 우리 시대의 종교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도로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금 어떻게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시는 그런 형식적인 헌금을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드리고 나서 마음 뿌듯해 한다면 그것은 미신과 다른 바가 없어요. 헌금을 드리고 드리지 않고 또한 액수가 어떻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마음 중심과는 거리가 먼 그런 형식화된 헌금, 또 이 헌금을 드림으로 자꾸만 어떤 대가를 바란다거나 그렇게 습관적으로 대화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가수들의 콘서트 공연 장면들을 보면 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체가 하나 되어서 막 손도 흔들고 떼창을 하고 좋아서 방방 뛰어요. 그
스타가, 그 가수가 한마디라도 할지면 까르르 웃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의 반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배 시간에 방방 뛰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반응으로 넘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반응은 마치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면대면한 관계, 어색한 사이 같아요.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은 적어도 이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덧 형식적인 그런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갔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 얼굴이 두꺼운 백성,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이라고 질책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도 않고 일상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 헌금, 봉사, 각종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우리들에게 백해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쓴소리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어요. 형식적이고 나태해지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뒤돌아보시고 또 경계하시고 첫사랑의 그 뜨거운 감격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이밤 기도합시다. 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되고 습관화된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뒤돌아보시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과 만난 그 첫사랑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종이라 주의 자녀라. 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았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또한 매 시간 은혜가 넘치는 공예배와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